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파에 세고 나서 오래간만에 와서 보니까는 자리 아주 그냥 어수선하죠. 기와까지 다 그냥 와시반은 다 쳐져 있고 기와까지 그냥 뜯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공사가 넉 달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다 우리 약사함이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명상, 지난달 초하루법회에서 명상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오늘 명상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저녁에 잠을 못 이루거나 또 악몽을 꾸시는 분, 또 그렇지 않지만은 집에서 명상을 해보고 싶은 분은 자해경을 한번 독송하고, 그리고 배운 순서대로 내 자신, 다음에는 가족,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그러한 자해 명상을 짧게라도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하셨는가요? 혹시 해보고 나서 명상 소감을 나누고 싶은 분 계시면 한 분이나 두 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제가 하는 매일 일주일마다 이렇게 명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항상 시작할 때 돌아가면서 전체 다 이렇게 명상 소감 이렇게 듣고, 끝나면서는 이제 또 차 마시면서 전체 그날의 명상 소감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들과 지금 명상 이렇게 법문 시간에 할 때는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명상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나눔을 하실 분이 계시면은 잠깐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다는 못 들어도 한두 분이라도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 다음 달에 이렇게 또 시작할 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명상 첫 시간에는 이제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100개의 가마솥으로 음식을 보시하는 것보다도 소솥을 짜는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유의 마음을 닦는 것이 더 큰 결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자유를 강조하셨어요. 100개의 가마솥에 이렇게 이 음식을 보시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하지만은 소젖을 짜면은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자유의 마음을 닦는 것이 더 큰 과목가 있다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의 공덕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리어로 메타라고 하죠. 러빙 카인디스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그냥 마이트리고 빨리어는 메타죠. 이 메타는 남의 이익과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메타는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이타적 태도입니다. 호의 또는 애정을 가지기 때문에 자의이고, 친구에 대한 태도, 친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남만, 타인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바로 자애인 것입니다. 즉 자애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을 친구처럼 호의적으로 안락과 이익을 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자애인 것이죠. 이러한 자비심은 불교의 양날개인 지혜와 자비, 지혜, 자비 항상 우리 불교에서는 강조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부처님에 의해서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지혜에 의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비행은 바로 지혜를 나누는 실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서 상호 조건이 되는 덕목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자해수행은 개정의 사막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고 또 일반 제가자에서 스님들 또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도 깨달음 이후에도 이 자해수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해진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의심을 개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자의 명상을 통해서 자의심을 개발합니다. 미얀마의 마하시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큰 스님이 이 스님은 자의 명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애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자애심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대상은 존경하거나 고마운 대상. 오늘 지난 시간에는 가족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은 존경하거나 고마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대상이 바로 자애심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애를 키우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밝히는 그러한 수행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 우리 한 번씩 자애경 독송하고 전에 그랬었죠. 이 자애경에서 자애심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홀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녀의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이와 같이 일체 중생들에게도 자신의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하고 자비심을 이 세상 일체 중생에게 널리 베푸어가라. 위로 천상이나 아래로 지옥에 이르기까지 일체 걸림없이 증오나 원하심 없이 하라. 서 있을 때나 걷거나 앉았거나 누워있거나 혹은 언제라도 깨어있을 때는 항상 마음 집중을 개발하여야 하나니 이것을 브라마유아라 청정한 삶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아들을 보호하는 홀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육도에 생명 있는 모든 중생을 향해서 한량없는 자애심을 언제 어느 때나 깨어있을 때는 항상 개발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끝없이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자애명상인 것입니다. 자애명상은 우리들의 습관화된 부정적 사고방식, 습관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런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애명상을 하면은 마음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교의 다른 수행법들은 보통 자신의 의식을 내면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그런데 이 자애명상은 의식을 밖으로 외부 세계로 그리고 외부의 존재들에게 투사하는 점에서 독특한 수행법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자유의 마음이 갖는 효과를 연구를 했어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을 돌보는 아주 사랑에 가득 찬 영화를 보여줬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독일의 나치 영화 사람들을 아주 그냥 고문을 하고 죽이고
그러는 영화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양쪽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 마더 테레사에 대한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서 T세포가 면역세포거든요. 이 면역세포가 많이 이렇게 증가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본 뒤에 이제 이 영화만 본 것에 그치지 않고 영화를 본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만난 자신들에게 친절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해명상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마음을 모았을 때 그때 또 비교치를 보니까는 그러고 난 뒤에는 T세포, 면역세포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자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T세포, 면역세포가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면역체계가 강화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과 장수를 위해서 부정적 감정인 분노에 따라서 분노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고 또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자유와 연민으로 남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자애심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애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등 뒤에 이렇게 기대고 앉으셔도 되고 또 최대한 각자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명상할 때의 자세는 반가부좌나 가부좌 또는 평자로 편안하게 앉으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요. 평자는 양쪽 다리를 가지런하게 바닥에 놓아서 한 다리가 다른 다리를 누르지 않는 그런 자세가 평자입니다. 처음 자성하는 분은 이 평자가 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허리는 쭉 펴시고 턱은 위로 들리지 않게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기시고 가슴은 쫙 펴십니다. 손은 단전 위에 가지런히 포개어두던가 무릎 위에 올려두어도 괜찮고요. 눈은 자연스럽게 감으시고 졸리면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혀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데 혹시 혀를 감아서 입천장에 올리는 게 편하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긴장된 곳이 없고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몸 전체를 편안하게 알아차리면서 앉으십니다. 자, 자세가 잘 안정이 되었으면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겠습니다. 편하고 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 내려가면서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그러면서 몸의 자세가 불편한 곳이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고 또 힘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으면
풀고 이완해 줍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는 구도에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훑어 내려가면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느낌이나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현재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다음에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숨 쉴 때 올라왔다 내려가는 배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본격적인 자연 명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 마음에 내가 한 죄책감이나 남들이 나에게 한 잘못 때문에 생긴 증오심 또는 적개심 같은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잠시 일으켜 보겠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지는 마시고 다만 내가 알게 모르게 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남들도 나에게 알게 모르게 한 잘못을 용서해 준다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용서의 문구를 잘 들으시면서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한 잘못에 용서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던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남들이 나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나 피해의식을 부드럽게 해서 자의심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자, 자의명상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좋은 점, 잘했던 일, 지금 잘하고 있는 일, 또 행복했던 일, 열심히 살아온 그러한 점, 내 인생의 밝고 좋은 면, 좋은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법회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내가 나에게는 참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온 우주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이러한 나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는 없구나. 이와 같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또 친절한 마음으로 보듬어하는 명상이 자신에 대한 자의 명상입니다. 다음에 들려드리는 자의 문구를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반복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진정으로 눌러서 강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자의 문구를 계속 일으킵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며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며 평안과 행복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밖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진실로 자신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 또한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한정된 대상으로 첫 번째 단계 존경하거나 고마운 대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경하거나 고마운 대상은 자의심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당한 대상이 되고 또 자의심도 가장 잘 일어나고 집중력도 가장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처럼 이성으로 생각되거나 또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은 먼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고 또 살아계신 분 중에서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 중에 가장 고마웠던 분, 가장 존경하는 분,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합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에서 선택하셔도 좋고 과거에 살아오면서 어느 시점에서 있었던 사건과 함께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시 마음 자의명상으로 대상으로 생각되는 분이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행복을 바라는 자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 됩니다. 내가 잘나거나 상황이 좋아서 그분에게 자애를 보내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고 한계 없는 자애의 마음은 누구에게라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존경의 강도나 감사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의심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맙지 않아도 또 모든 면에서 존경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고마웠던 일이 있는 분, 존경하는 분, 은인을 떠올리고 자, 그분과 내가 맺었던 그 좋은 관계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이 나에게 해줬던 고마운 일 또는 내가 존경하는 면 나에게 베풀어주는 애를 마음속으로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또는 따뜻하게 나를 보살펴 주셨던 그 행동이 정말로 고마웠지. 그 좋은 면, 나하고 관계에서 고마웠던 면 또는 내가 존경하는 그러한 부분만을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섭섭했던 적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좋았던 쪽으로만 마음을 돌려서 그 대상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한 자애심을 일으킵니다. 그분의 얼굴을 일부러 해서 떠올릴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그 얼굴을 마주하고 자애심을 집중적으로 일으킵니다. 자애의 문구를 그분의 호칭이나 명칭을 지어서 일으킵니다. 자, 저는 은사 스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작품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정으로 눌러서 다음과 같이 강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스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양상 도중에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허리를 편안하게 펴주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를 바꾸셔도 좋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에 빠져 있었다, 자기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가볍게 알아차리고 다시 자의의 문구로 돌아가는 자의심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안 해왔던 이런 자의 명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의 흐름,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을 지금 명상을 한다고 해서 당장 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 알아차리고 자의를 구하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면은 소리 알아차리고 자의 대상으로 마음을 돌려서 자의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명상하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리 알아차리고 명상의 대상으로 마음을 돌리면 되고요.
문구를 반복하면서 주문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문구에 담긴 의미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러한 좋은 마음을, 좋은 의지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은사 스님께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평안, 행복, 슬픔, 괴로움 단어가 네 개인데 네 개 다 하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하셔도 좋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은사 스님께서 평안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또는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몇 차례 반복을 하고 마음이 잘 집중이 되고 그러면 뒤에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나중에 한 번씩 해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나 고마운 분을 대사할 때 대상을 계속해서 바꾸면 좋지 않습니다. 처음 한 번을 선택을 했으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최소한 10분 정도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존경하는 분, 고마운 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로 마칠 건데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한 10분 정도 존경하는 분, 고마운 분을 하고 한 번을 했는데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그분을 계속해도 좋고,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고맙고 존경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고마운 분이,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10분 정도 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내가 그분을 계속하고 안 될 때는 지금은 이분이 잘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돌려서 다른 분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하는데요. 모든 존재에 대한 자유명상법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로 제한 없이 가득 채우는 자유명상을 변형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이 원함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모든 인간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모든 존재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기를. 자,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자해 명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 또 잔인함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나 지게 등 많은 선근 공덕행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으뜸가는 공덕행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선정산매에 들 수도 있고 우주를 창조한 범천의 세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나쁜 귀신이나 야차 등으로부터 훌륭한 보호주가 되기도 합니다. 잠 못 들 때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 자해경을 독송하고 자해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해명상은 훌륭한 보호주, 호신주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1분이라도 틈틈이 이렇게 자의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의 명상을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께서 자의 명상의 여러 가지 이익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익과 마음의 평안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